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전심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사람에겐
삶의 굴곡을 지나 깊이 감격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겐 부끄러운 삶의 일들이 생각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노래를 통해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크심과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크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깔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분은 나의, 그분은 내 자랑,
나라임에 상관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길 우리가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근육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그은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그은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못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내 영혼 하나님께서 만족시키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때마다 나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바람이 그렇게 많은지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감추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목을 쫓아가고 내 이성을 쫓아가고 내 감정을 쫓아가며 무너질 때가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며 나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자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긍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중함을 입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교회가 20년을 맞아 성인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목용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는 주님교회와 우리를 목용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를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세월절마다 주님의 흔적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20년을 맞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부족함 없는 부끄럼 없는 우리 주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목용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를 목용하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영혼이 다 함께 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필요와 절실함 이전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넘어선 감사함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근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고단하고 힘든 한 주를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 때론 부족한 모습이었고
비록 부족하였으나 그래도 주님의 자녀로서 잘 버티고 잘 감당하였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자녀다움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차고 넘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작 모두가 영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망함이 해소될 수 있게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를 넘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년이란 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인 모두가 주님 교회를 통해 꿈꾸시는 주님의 기대하심과 계획을 알고 감당해 가기 위해 노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예배가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쉼과 여유, 따뜻함과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원칙과 방법만이 바로 선 주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년의 시간이 우리의 훈장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그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이제 지나간 시간을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주년 기념 예배와 새로 세우시는 장로 권사 임진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로 시작해서 에녹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기관이 아니라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각 기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축복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곧음이 변질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일을 겪으며 상처받은 그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사역해 가시는 부교육자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바로 선 목회자들이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십자가를 향한 증거와 간증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교지의 상황과 환경이 더없이 어렵고 힘듦을 기억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선교지를 향한 끝없는 중보와 헌신으로 함께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선명히 밝히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를 통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려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의 마당뜰을 밟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저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눈물과 땀이 스며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그 수고와 정성이 부끄럽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선자 앉은 자 모두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이 행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죠? 요즘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때 주의 전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마다 성전을 찾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하시면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는가, 왜 왔는가라는 거죠. 누구는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은혜로워서 살려고, 숨 쉬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시려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어떤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다 그러니까 또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성경책이 이런 성경책이 까만색 비닐로 된, 그리고 여기가 빨간색으로 된, 그리고 성경을 펼치면 가로쓰기가 아닌 세로쓰기로 쓰여져서 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한자로 이렇게 아십니까 혹시? 그 성경을 들고 500원짜리 동전을 챙겨서, 물론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챙겨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침이 튀거나 청경채 비라도 맞게 되면 그 빨간색이 번지잖아요, 그렇죠? 품에 안고 뛰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아서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교회 간 줄 알았고 내가 가고 싶어서 재미나서 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화답하여 나온 인생들을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나와요. 방금 우리가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8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사라는 나라부터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는데 형편이 어땠냐면 아직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치면 크게 담 울타리는 쌓았는데 안에 내용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라라는 거죠. 다 바깥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 만한 곳이 못 됐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바깥에 살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세웠는데 그때 7째 달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는 또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더라. 언제요? 7째 달에. 근데 7째 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력, 종교력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쓰는 달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태양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그건 7월이다. 그런데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1월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달이 된다는, 새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월 첫 달인데
또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다고 그래요. 이때 첫 달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디에 모였는가?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수문이라고 칩시다. 수문이라고 치면 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깥에 기혼샘이라고 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이 수문을 통하여서 안에 들어가서 드나드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그곳에 광장이 있었고, 그 광장에서 재판도 있었고 상거래도 있었더라. 사람들이 모이기 좋았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세요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때 등장하는가라고 혹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보아요. 왜냐하면 성 쌓을 때 에스라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두 번째로 귀환하면서 포로를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사람도 여기 와서 자기 소임을 하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고 볼 일이 있어서 다시금 바사에 갔다가 돌아왔을 것이다. 느헤미야도 나중에 뒷면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하튼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청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말씀을 읽어주세요, 들려주세요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후무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읽어주십시오라는 거죠. 이때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때 그런 요청을 했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이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15절 16절인데 여러분 자막에 나올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졌어요. 그 큰 성벽이 말도 안 되게 이 일이 진척돼서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은 대적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조롱도 하고 군사적인 위협도 가했는데 이것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만 놀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란 거예요. 지나고 보니 성벽은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지라는 거죠.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었어요. 안에서 귀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도 자기 일꾼을 챙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음모를 씌워서 살해하려는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성벽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대적들만 놀란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왜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읽어주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일곱째 달 초하루. 아까 여러분 7월이 민간력으로 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7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새해 첫날이에요. 그냥 우리로 쉽게 치면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 설날인 거예요.
이 날은 나팔절이라고도 하는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종일 불어서 새해의 기쁨을 온 천하에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즐거워하기도 하는 날이란 말이죠. 이 나팔절에 나팔을 울리는 대신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 나팔절을 지키는 이유는 새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나머지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새해 첫날을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첫날을 축복하시고 나머지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엘룰월 25일, 우리말로 하면 12월 25일 성탄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안 오시는군요. 12월 25일에 성벽이 세워지고 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성벽 바깥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예요. 거리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오면 적어도 2, 3일은 좋게 걸렸을 텐데 좀 있다가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좀 읽다가 보면 이따가 특별히 쌓은 나무 강단이 나와요. 강단. 그럼 이건 언제 준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을 완성함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들도 같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지자마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뒤에 강단 새로 하고 있거든요. 기대되시죠?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CCTV도 보겠지만 아직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강단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 저 멀리서도 강단이 보이도록 선자가 보이도록 크고 높은 강단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읽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야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언제일까?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그렇죠? 여밍이라고 그래요. 새벽. 이 원문의 뜻은 이래요. 그 빛으로부터라는 거죠. 어떤 발광체가 떠오르는데 이제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새벽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난 12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난 12시까지. 그렇게 말씀 앞에 있는데 그 빛으로부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강단에 학사 에스라가 섰어요. 들고 있어요. 그런데 조명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조명이 태빛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동진 가죠? 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어디든 가서 우리가 해돋이 보잖아요, 그죠? 햇볕이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고 그래요. 겁나 빨리 도망가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추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빛이 비추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때, 그때부터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앞에 에스라만 선 게 아니라 단위에 좌우로 6명, 7명이 서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서 있어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 요즘은 맛집을 가도 줄 서잖아요, 그죠? 이 밑에 순댓국집이 줄 서기 시작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전에는 10시 반 이렇게 가면 먹을 수 있었는데 10시 반에 가도 줄을 서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혼자 서 있으니까 찾아요. 2명, 3명 많을수록 오래 기다려야 돼요. 테이블이 나야 되니까. 그런데 혼자 가면 합석을 할 수 있어요. 껴서 먹어요. 맛집 가서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요.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서서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동이 뜨면서 빛이 비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햇살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 가운데로 비치는 거예요. 나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더라. 멀리서 왔어요. 밤새 기다렸어요. 서 있어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에 이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기다렸지만 어찌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던 모습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건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고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무엇이고 거기서 70년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놓쳐서, 말씀을 외면해서,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런데 이들이 1차, 2차, 3차로 온 게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왔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성벽을 짓는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흘러갔는데 이것을 지었는 것이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서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자세로 대하시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도 지금 드리지만 전에는 영상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섰던가라는 거예요. 다 치우고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말씀 앞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말씀이 율법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들 아까 사람들 이름을 읽으면서 힘들었었는데 그죠? 좀 많아야지요. 에스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에스라 왼쪽으로 몇 명? 7명. 오른쪽으로 몇 명? 6명.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왔어요. 오른쪽에 6, 왼쪽에 7명인데 제가 이 사람들 이름은 안 읽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6절, 7절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름의 뜻을 읽어 드릴게요. 이름은 안 읽고 뜻을 읽을 텐데 이 좌우에 있던 사람들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여호와의 선물, 순종, 여호와가 응답한 자, 여호와의 불꽃,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사역. 그리고 왼쪽으로 가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왕, 부유한 사려 깊은 판단,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보상. 에스라가 낭독을 하는데 그 옆에 선자들의 이름이에요. 이 선자들이 서 있기만 한데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의 이름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군데? 제 이름이 바를정 굿셀환, 굿세오라 금수나가 아니라 굿세오라 정환이에요.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름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뭐 사랑, 온유, 화평, 절제 뭐 같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5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모든 백성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여기서 그들도 모든 백성이잖아요. 3번이나 거푸 반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밤새도록 기다린 자들이에요. 율법을 청한 자들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벽 재건 공사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사는 자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미리 준비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몸을 굽혔어요. 이 몸을 굽힌다라는 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나는 당신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모습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부터 기다렸던 모습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두셨는데 이 말씀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고 이들이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왔더라라는 것.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서 듣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줘요. 해석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익숙한 아람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더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 아레츠. 좀 잘난 척. 물론 저는 한글로 써서 와서 읽었지만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래요. 브레시트 파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씀이야. 그게 이런 뜻이야.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주고 그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데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 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이 싹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섰다가 백성들 사이로 스며드는 거야. 싹 스며들어서 어떤 하나님은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사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설교는 요리다.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 이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스며들어가면서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백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뭐 왕 하고 울음 터뜨리고 뚝 하고 뭐 뭘 꺼지면 뚝 꺼치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정말 눈물이 터진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 샘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때 흐느껴 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2001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목사잖아요. 그죠? 그때는 새끼 목사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대배 첫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 가운을 입고 앞에 스톨 같은 걸 하고 스톨을 하고 단에 서서 이제 네가 안수를 받았으니 설교를 하렴. 잠을 못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섰어요. 그때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목 하늘이 열리는 자리.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 보면 다 나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이 자리에 섰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대가를 치른 사랑인지 알기에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눈물만 나면 할만해요. 코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들이켜 힘들 얼마나 그때 뭐 막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왔던 백성들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정말 샘처럼 터져서 흘러내리는데 그 터진 눈물이 은혜의 샘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면서 회복해 하시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 인생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동이 트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왔는데 성벽을 지었는데 내가 누군지 왜 성벽이 어떻게 쌓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셨는가? 왜 성을 다시 쌓게 하셨는가? 라는 거죠.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 깨달을 때 눈물밖에 없고 그 터진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더라. 왜요?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뜻이 이래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 불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 슬퍼하며 울지 마라. 눈물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눈물에 빠져서 감정에 함몰되어서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놓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뚝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아멘. 가서 살찐 것을 먹으래요. 단 것을 먹으래요. 단 것이란 건 이 정월 초하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해 첫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먹은 음식이 어떤 것이냐면 꿀을 바른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만도 맛있는데 꿀까지 발랐으니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제가 요즘 한참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허용된 과일이 사과예요. 아침마다 2분의 1씩 먹으래요. 토마토는 끼니 때마다 먹으라는데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꿀을 발랐어요. 꿀을. 얼마나 맛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벽 공사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고 흩어져 사는 자들이 모이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서 있었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들, 형편되는 사람들은 챙겼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줘라라는 거예요. 그만 울고 나누어 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이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다? 힘이다.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파워를 넘어서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장, 산성, 피난처, 요새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산성이 되고 너희 보장이 되고 너희 피난처가 되고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벽을 쌓았는데 성벽만 너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다시는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소망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산성이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이 힘으로 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건강도 재물도 학식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힘은 보장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루고, 이런 뜻이에요. 흔히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숙하게 하는 건 조용조용인데 여러분 아까 물처럼 스며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조용하게 시켰을까?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했을까? 뚝! 안 줘!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줘. 그만 울어. 그만 울어도 돼. 그만 울어도 돼.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도 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보장이 되어 주실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면서 품으면서 위로하고 다독이며 감싸주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시편 147편 2절 3절 말씀 자막으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잘못 저질렀어요. 흩어졌어요. 내팽개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으시는 하나님, 부러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순종을 했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그리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사로잡아서 순종한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잖아.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잖아. 그 이유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어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나왔더라. 사람은 깨달은 만큼 살잖아요. 아는 만큼 반응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들을, 말씀을 요청하고 나온 이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는 거잖아요. 창립 20주년을 우리 주님교회가 맞아요. 지금까지 켜켜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세월들,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게 풀리는 그때에 하나님 이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원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보장이 되신 것을 알고, 그 말씀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기념절이 주님교회 나팔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시며 말씀으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삶의 즐거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지금껏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침 햇살 동이 틀 때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쫓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심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힘써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사오니 말씀을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무릎 꿇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힘을 삼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장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는 주님교회가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도약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본당 공사 관계로 6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는 쉽니다. 다음 주까지 쉬고요. 장로 권사 임증 예배가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7월 3일입니다.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기 아빠
학교 2차 과정이 오늘 진행됩니다. 어제는 토요일에는 예비 아빠들 위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해서 2시부터 4시 반까지 311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사라 송도 부친이 6월 17일 금요일 날 별세에서 오늘 장례를 마쳤습니다. 국평원 성도 최재영 성도의 결혼식이 6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웨딩 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에서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팀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영상, 음향, 자막, 사진 신청은 정규현 영상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로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훈련학교 LT 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커스 목요 예배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벼랑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를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돌아가서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보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여 주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다짐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다짐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핏값 주고 사신 주님 교회와 이 나라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